말씀은 진짜 문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자,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경건한 자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도 쓰였습니다. 또한 아리마대의 요셉,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고넬료에게도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에게 쓰여진 단어, 이 의롭다라는 그런 단어만 봐도 시므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400년간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없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격동의 시간을 정말 보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궁핍해졌습니다. 사회에는 부정과 불의가 넘쳐났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은 정말 타락과 불신의 흐름 속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이 시므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시야가 아닐까요? 오늘날 세상, 여러분들 정말 불의와 부정과 타락 속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역사를 크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므온이 죽기까지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믿음으로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믿음과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평안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요,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평안을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통하여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며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인생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무용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여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 물질적인 것은 좀 무용하다라고 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문학작품에서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도 죽음은요, 결국엔 골치 아픈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평안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그런 막연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유명 연예인이나 선망하는 인물이 자살할 경우에 그것을 따라서 자살하는 사회 현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는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자가 있어서 그 주인공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인공은 깊은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주인공은
롯데와의 추억이 깃든 옷을 입고 또 권총으로 자살을 한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청년들은 이런 어떤 이제 베르테르의 모습을, 소설 속의 주인공 베르테르의 모습을 보며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에 묘사된 그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따라서 입기도 하고 그의 고뇌에 함께 공감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베르테르를 모방한 그 자살도 함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미국의 자살 연구학자 필립스는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일반인의 자살이 급증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이 현상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살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멋있게 미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설 속 또 그런 문학을 이제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은 자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노예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정말 인생의 어떤 그런 처절한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으면서도 자신도 결국엔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죽음이 우리는 막연하게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진탁 교수가 쓴 죽기 위해 자살하는 게 아니다 라는 책을 보면요. 그 자살한 사람들의 이제 사례를 연구한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남긴 글이나 또 일기장 같은 유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과 결별한다. 그리고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세 가지 핵심 패턴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죽음이 막연하게 낫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현실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보기엔 낫게 보이는데도 왜 사람들은 굳이 죽음을 택할까요? 가난하다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똑똑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죽음이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생과 사를 지배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은 가장 처절한 고통에 입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인간에게 생애로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한 번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평안이 아닌 심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미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려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후엔 더 큰 심판이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에 입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또 반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고통을 줘서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이 정말 죽음보다 더 못한 이 삶을 살아가게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은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의 고통이 넘쳐도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이 삶을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안식은 죽음이 아닌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시몬,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뭐라고 외칩니까? 29절 보시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고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착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빨리 죽는 게 그에게는 안식이고 평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꼴 빨리 안 보고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시므온은요, 더러운 꼴 안 보고 빨리 죽는 게 그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므온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지 못했을 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확실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냥 막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냥 인생의 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짜증 많고 비단 많았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그분을 만나고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되었고 삶의 구비구비에서 또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하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왔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평안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이제 보았는데 그 책에서 장자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장자크 루소는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과 저서들은 오늘날 사회적 인간의 자유와 또 인권에 대해서 큰 영감을 준 위대한 사상가였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의 저서에서는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데요. 일단 루소는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이 강하고 엄청난 이기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소는 15세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귀부인이었던 바랑스 부인의 보호를 받기 위해 또 칼뱅파에서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그 후 14년 동안 부인의 돈으로 생활하며 애인 노릇도 해왔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인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훗날 바랑스 부인의 말년에 그녀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루소가 젊을 때 그가 극빈 상태에 있을 때 이 바랑스 부인이 기록된 것만 따져도 4번이나 도와주었는데
바랑스 부인이 말년에 2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바랑스 부인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루소는 이 바랑스 부인 말고 테레지라는 이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들 모두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아이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그냥 숫자 카드만 그냥 넣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루소는 에밀, 사회계약론 등과 같은 저서에서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이론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지난 200년간 지식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종교인들보다도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다른 실제 삶을 들여다볼 때 이들을 맹목적으로 너무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식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말과 선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일,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가 한 일은 알고 있으나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죄로 가려진 것들이 보이는데 예수를 찾지 않으니 새로운 시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시므온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작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생아를 보고 그가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메시아가 될 아이라면 뭔가 더 특별한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므온은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작은 신생아를 보면서 주의 구원과 이방의 빛을 비추는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시므온과 함께 계시던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혁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희망도서관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그것에서는 이제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이제 함께 계획하자, 모여서 이제 각자의 계획을 함께 이제 나눠보자는 그런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것을 가보니 제 이제 어머니뻘 되시는 현직 요양사 분들 또 4분 친구가 또 이렇게 그룹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희망 도서관 이제 대표님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본래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성적인 불교 신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끼리 하는 그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좋고 희망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계발 학습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참여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이제 불교의 신자이시지만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넘어오시라고 하면서 불교와 이제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요약하자면 불교는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불교보다 뭐 기독교가 더 낫겠는데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떻게 이제 또 자리가 안 돼서 이제 말이 끊겼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5년 후에 되고 싶은 꿈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나중에 이제 꿈이 명상 지도사가 되는 그런 꿈을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명상 참 좋죠, 여러분들. 그죠? 잡생각을 없애고, 뭐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정신이 자연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 정통 불교는 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다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 초기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불교는요, 본래 이제 힌두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억압적인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며 이제 성장하려고 했던 것이 불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불교는요, 힌두교의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요, 이런 힌두교에서 말하는 뭐 이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삭제했어요. 그냥 그러고서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과학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불교의 토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가모니는요, 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인간들이 신처럼 정신적으로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불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또 하나의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수행을 하지만 그 수행이 또 다른 고뇌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시몬을 아기 예수를 만나기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세상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도 바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고 또 그 만남을 전하시며 또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